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다. 라는 말이죠. 과거의 결과가 현재이고, 현재의 결과가 바로 미래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역사는요, 더 과거인 대과거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미래를 예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역사서라고 불리는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의 성경을 보시면요, 흐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4장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지금 르호보암 왕이 등극을 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을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22절에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더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자, 그럼 이 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르호보암의 행위가 나빠. 이 얘기를 지금 주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져가지고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런 이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니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다. 자, 한번 25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볼까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자, 지금 이제 아버지 때에서는 은은 돌 같고 금으로 모든 기명을 만들었을 정도로 부강했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가 되니까 여호와께 악을 행해서 여호와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패 대신에 뭘 듭니까? 노방패 들어요. 다 빼앗겨가지고. 이 아버지 때에는 애굽 여자를 맞아들일 정도로 이 솔로몬이 강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성을 솔로몬한테 조공으로 바칠 정도로 부강했었는데 이 아들이 여호와를 떠나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들한테 성전에 있는 보물마저 뺏기는 처지가 된 거죠. 아, 그래서 나빠. 전쟁이 일어날까? 아, 역시 망하네. 이런 흐름이 역사에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집단의 역사가 되기도 하죠. 집단이 여호와를 떠나면은 집단이 망하는 거고, 개인이 여호와를 떠나면은 개인이 망하는 거고, 집단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집단이 흥하는 거고, 개인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그 개인이 흥하는 겁니다. 역사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25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치러 올라왔다. 그래서요, 제가 이 시삭이라는 사람을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그런가 하고요. 역시나 성경은 진짜더라고요. 이 시삭의 정체는요, 이집트 22왕조의 첫 번째 문을 연 셰숑크 1세예요. 셰숑크 1세. 기원전 943년부터 기원전 922년까지
이집트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애굽을 부강하게 만들었냐면 남유다를 침공하고 나서 이집트로 돌아와서 테베에 있는 아문 대신전 앞에 광장을 건설하고요. 그 유대와 이스라엘에서 다 털어갔던 보물들 있잖아요. 이 보물들로 공사 재정을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는 이제 룩소르라는 지명인데 룩소르에 있는 카르나크 신전에 부조로 이제 양식을 새기는데 이 부조로 양식을 새긴 것을 이거를 좀 더 깊이 새기면은 요렇게 부르더라고요. 도들새김. 도들새김으로 이 시삭의 군대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었을 때 정복한 성읍들의 명단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자기가 털어갔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성읍 이름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 기록이 사실임을 성경 바깥에 있는 역사적 유물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장 벽면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 잡혀가서 매질당해. 이거를 애굽 사람도 자기네 나라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깃도라는 곳에서도 이 시삭 왕의 기념비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사실이구나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요런 르호보암 왕의 예를 들었고요. 바로 그 다음 장인 왕상 15장 9절을 보면요. 아사라는 왕이 유다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자,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 때에 뭐가 일어날까?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먼저 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동성애하는 자들, 이교도의 문화를 받아들인 자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의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자,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전기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어떤 거죠? 이 사람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와 합치하고자 하였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우상을 제거하였다. 여러분, 아사 왕이 한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우상 제거, 두 번째도 우상 제거, 세 번째도 우상 제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데, 제가 보니까 아사 왕이 어떤 복을 받냐면, 첫 번째로는 오랜 시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41년 동안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41년을.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은요, 왕이 5번씩이나 바뀌었어요. 남유다는 한 왕이 41년을 쭉 통치하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5번씩이나 올라갔다가 폐위됐다가 올라갔다가 폐위됐다가 쫓겨났다가 뭐 이래요. 그러니까 아사가 받은 복은 첫 번째는 오랜 시간 통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아사 왕 때에요, 나라가 평안해지고 강대해집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받은 최고의 복이 뭘까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식의 복을 받습니다. 아사 왕이. 아사 왕이 무슨 복을 받냐면은 자식의 복을 받아요. 아사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인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왕보단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식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이 아사왕은 자기 통치 말년까지 여호와를 잘 섬기다가 이제 끝에 가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 남유다의 그 교역을 못하게 하려고 이 라마에다가 요새를 건축을 하거든요. 근데 요새를 건축하는데 이 막을 군사력이 부족하니까 이 아사왕이 이방인 나라의 왕을 의지를 합니다. 그때 조금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이방인의 왕을 의지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수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 인과가 돼가지고 발에 병이 들어요, 아사왕이. 근데 아사왕이 노년에 발의 병 때문에 이제 별세를 하는데 그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보다는 의원, 그러니까 의사를 더 의지를 했어요. 아사왕은 노년에 이 부분이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의 일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우상을 제거하려고 힘을 썼어요. 그래서 이 아사왕이 죽고 나서 여호사밧이 등극하는데 여호사밧은 정말로 훌륭한 왕이죠. 아사왕이 야 내가 좀 여호와를 섬겨보자 이렇게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본인한테도 복을 주시고 자식한테도 복을 주시고 이 아사왕에 대해서 역대하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아사왕 때의 백성들의 분위기가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역대하 15장에 기록됐습니다. 1절부터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일어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이제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그러자 이제 이 8절에 이게 이제 아사의 반응입니다. 아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돌아갔더니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우리 아사왕을 따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사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또 이렇게 또 보니까 아사왕도 훌륭하지만 백성들도 훌륭해요. 이 르호보암 때는 서로 여기저기 산당 짓고 아세라 만들고 그러더니만 나라가 그냥 휘청휘청 하는데 왕이
아빠랑은 다르게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갈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남들도 보게 해가지고 남들이 야 우리 저 아사 왕이 따르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온 무리가 모여서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그 맹세가 뭐냐? 바로 요거예요. 12절에 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온 나라의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찾자. 온 국민들이 왕이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러니 또 어떤 말까지 해요? 우리들 중에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남녀를 불구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무신론자를 들으면은 막 뒤집어질 말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옳게 여긴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서 찾지 않을 사람이 없으니까. 죽이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죽이겠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는 거에 전부 다 100% 공감하니까. 온 무리가 그 언약의 맹세를 기뻐한지라. 자, 그들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결정하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목숨을 달라 하셨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만나 주었다. 그리고 그 전쟁 그런 시대 가운데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다 셉니다. 꼭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저기 왼쪽 아래쪽에는 그 이집트 왕조 엄청 세죠? 진짜 오래된 나라예요. 이집트 왕조가 왼쪽에 버티고 있고 오른쪽엔 저 팔레스타인, 저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침공하고 있는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쳐들어오지만 그렇게 강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얘네들이 무엇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평안을 허락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전쟁과 평안이요. 이 군대에 많고 적음 국방력에 달려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나라의 평안은요. 국방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패를 주관하십니다. 그쵸? 이 주변 나라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스라엘이 딱 서면은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해가지고 감히 침공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침공했다가는 털린다, 진다, 가면 안 돼. 차라리 조공을 바치자. 근데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버리면 야, 쟤네 한번 쳐볼까? 이래 쳐가지고 다 털어가는 거죠. 아사 왕이요 여호와를 이게 찾으니까 그 앞에 14장의 6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아사 왕에게 무엇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또 8절을 보니까 아사의 군대 중에서는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며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야 100만 명 데리고 왔어요. 야 저것들 쳐보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왕이 여호와를 따르려고 하니까 군대가 100만 명이든 패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왕이었다면 온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자라는 이 서로 맹세를 한 거예요. 서로 언약을 한 거예요. 이 언약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참 기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사왕의 역사를 보면은 역전승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아까 역대하 15장을 보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자. 찾기로 언약, 맹약하고 심지어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는 죽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정도로 아주 굳은 의지로 하나님을 찾기로 자기들끼리 맹약을 한 이 부분이 정말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여기에 또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히 큰 물질적 풍요까지 주셨음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아까 보니까 노력한 물질이 많았더라. 인생 최고의 결정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제가 보니까 원래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 같은 데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역대하에만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은 목숨을 다하여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만 이제 다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자라는 말이 역대하에 추가되어 있어요. 좀 더 강한 표현인 거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를 의지하자.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하자. 근데 예수님이 이 역대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의 맹약 있잖아요. 요걸 인용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 이거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이 유다 사람들의 맹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그거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인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목숨을 다하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공간복음 3권에 전부 똑같이 인용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도요.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해야 하는 결정 중에 최고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결정 중에 최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인생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일평생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자. 또 우리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이 없게 하자. 이게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던 겁니다. 이 아사왕만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이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왕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멸망하는 것이요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흥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대하, 열왕기상 이거는 무슨 기록입니까? 역사 기록입니다. 그러면 어느 거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죠?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의 더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쵸?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자, 이 대과거죠? 흥하였다. 라는 것을 역사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만, 우연이겠지. 어떻게 100만 명을 이겨? 그게 아니고 매번 여호와를 찾으니까
흥했더라. 여호와를 버렸더니 망했더라. 다시 또 여호와를 찾았더니 다시 흥했더라. 이게 계속 반복된 기록들이 바로 이 역사서예요. 그래서 역사는 대과거 역사의 결과다. 여러분의 현재는요, 여러분의 과거의 결과고요.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현재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결정하셔야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결정하셔야겠습니까? 아니면은 르호보암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을 가셔야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결정이 여러분의 미래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신론으로 간다 할지라도 허망한 존재고요. 성경으로 오면은 인간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담한테. 너는 흙이니 뭘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인간을 화장해서 태우면은 한 항아리도 못 채우는 흙 한 줌만 딱 남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인생은 한 줌의 흙이고요. 어차피 죽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어차피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죽기로 목숨을 걸기로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여호와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럼 여호와께 목숨 건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거를 하든 저거를 하든 내가 이런 이득을 받든 저런 손해를 보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게 목숨 거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목숨 걸기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손해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 목숨 걸기로 했지? 목숨 내놔라.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해줬다 그럽니까?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는 뭘 주셨다고 하십니까? 평안을 주셨다. 만나 주셨고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줬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의 모든 근본적인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하나님이 모든 그 사람의 인생 문제를 맡아주셨고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크게는 나라의 역사를 보니까 평안을 주셨고 각 개개인에게 행복한 인생을 주셨다는 말이죠. 만나주셨다는 것은. 요즘 애들의 고민이 뭐예요? 요즘 애들의 문제가 뭡니까?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살을 왜 합니까?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방향을 몰라서 자살합니까? 옛날에 배고플 때도 자살을 이렇게 많이 했나요? 그땐 아니죠.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뭐를 몰라서 자살합니까? 방향을 몰라서 자살합니다. 방향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뭐를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될지 힘을 내야 될지 모르겠다. 어느 방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겠다. 나도 모르고 부모도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요? 모든 제작물들은 제작자의 의도대로 만들어집니다. 이 제작자의 의도를 벗어나면 제작물은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인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누가 디자인했습니까? 누가 인간의 피에다가 그 DNA라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우주의 길을 모아가지고 나는 그 다음 세대는 잘생겨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DNA가 그렇게 기록됩니까? 누가 DNA에다 기록을 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 제일 좋은 용도로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 가장 행복하다라는 그것을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누구를 위해서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행복하게 되었고 행복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땅에 평안이 있었더라. 이게 바로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하니까. 인간의 그게 본래 존재 목적이니까요. 여호와를 만나는 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기에게 사명을 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사명을 부여합니까? 대사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게 대사 본인이에요? 보낸 자예요? 보낸 자.
인간한테 사명을 주시는 게 인간 본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인간한테 사명을 주세요.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기로 하는 사람에게. 아니, 목숨을 다하지 않고 여차하면 배신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막대한 사명을 맡깁니까? 배신을 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사명 주셨죠. 왜? 목숨을 거니까. 제가 제 인생을 조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에서요, 제가 정말 잘한 최고의 결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21살 겨울 때 여호와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헛되고 의미 없어 보여요. 뭐를 해도 재미없고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하나 떠오르느냐? 솔로몬이 그러죠. 인생이 뭐하다고요? 전도서에서? 헛되다. 다시 말하면 다 썩어 없어질 것들.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자살하면 누가 나를 위해서 슬퍼할까? 엄마, 아빠? 또. 그럼 엄마, 아빠 죽으면 누구?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이라서 바람이 불면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인데, 그 자리도 그것을 알지 못하거니와. 꽃이 심겨져 있던 땅조차도 내 위에 뭐가 심겨져 있었나? 이게 지금 땅에다 대고 의인화를 시킨 거거든요. 꽃이 잠깐 있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그 꽃의 존재를 몰라요. 있었나? 그냥 땅은 영구하잖아요. 제가 증조 고조할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듯이 분명 제 후손도 저한테 관심도 없을 거란 말이죠. 이게 비참한 인간의 운명이에요. 다 썩어질 것들이고 거기서 저도 썩어질 거란 말이에요.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음이나 심지어 지구의 자전에조차도 영향을 안 미치는 존재란 말이에요. 산술로 치면 77억, 75억 분의 1, 거의 0에 가까운 존재란 말이에요. 무의미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공허한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인간이 이렇게 공허한데 그럼 어디 가야지 의미를 찾나?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전도서 끝머리에 가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다. 아, 대학 잘 가는 게 중요한 게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인간의 본분이구나. 그 말을 오늘날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세계 최고 부자인 솔로몬이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솔로몬만큼 못하겠지? 그러면은 솔로몬이 얘기한 거를 고생하기 전에 받아들이자.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다. 그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서관을 갔어요. 도서관을 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사시, 행시 막 이러고 있어요. 아침 6시 40분부터 와가지고 가방 탁탁탁탁 줄 세워놓고 7시에 땡 하면 가가지고 고시 공부 10몇 시간씩 할 애들 있잖아요. 도서관 가면은. 다들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 수백 명이 다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데 저는 거기서 성경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제가 저를 생각해도 참 웃긴 거예요. 아니 작년만 해도 공부하려고 미쳐있고 뭐 놀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술 마셔야 된다 이러고 있던 애가 같은 자리에서 성경을 보면서 울고 있어요. 제가 성경 보고 우는 그런 걸 보면 저 미쳤다. 광신자다. 종교는 적당히 믿어야지. 제가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1년 만에 뒤집어져가지고 성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이게 참 희한합니다, 기분이. 말씀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때조차도 이성이 살아있어가지고 왜 눈물을 흘리지? 눈물을 흘리면은 옆 사람들 날 보고도 광신자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훌쩍 끄이면 안 되겠다. 눈물만 흘려야지. 그리고 눈물이 성경책에 떨어지면은 성경책 뿌려버리겠지? 그러니까 빨리 닦아야지. 이렇게 이성을 굴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다, 이게. 나중에 알게 됐죠. 내가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내 법을 기록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되리라. 너희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안다는 게 뭐예요?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요, 여호와를 의지할 줄 알게 된다. 의지하기를 시작한다. 맨날 말로만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 맡깁니다. 나의 생사, 성공과 패망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평생 맨밥만 주셔도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한테 내 식량을 맡깁니다. 알아서 하세요. 성경도 공중나는 새 하나님이 알아서 먹인다. 하물며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런 거 염려하지 마.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아무리 악한 놈도 아들이 빵 달라는데 돌 주냐?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제가 이 말씀을 맨날 머리로만 날다가 그리고 나서 알았다니까요. 그의 나라 구하라는 게 천국을 사모해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언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유다의 백성들처럼 이렇게 언약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자. 목숨을 걸자. 온 무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걸자. 여호와를 찾자. 이 언약을 온 유다가 기뻐한지라.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일평생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역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었어요. 그럼 이 목숨을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거는 하나님한테 기도로 말씀 묵상하면서 여쭤보십시오. 어차피 목숨도 걸었는데 뭐 성경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게 못하겠다. 시간이 없다. 목숨 걸었는데 시간이 없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목숨 걸었으면 뭐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목숨을 거는 것이 뭐 받는 길입니까? 복 받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사 왕을 따르던 또 그 국민들이 어떤 맹약을 통해서 여호와를 목숨을 다하여 찾기로 하고 또 복을 받고 부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상으로 시작해서 망해가던 인생, 여호와를 찾아가지고 마음을 다해 찾으니 여호와께서 돌봐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 개인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차피 주님에게로 돌아갈 거라면 빨리 돌아가게 하시며 또 어차피 예수를 믿을 거라면 어줍지 않게 믿지 말고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